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철들어야 뜻이 보인다. 철들어야 뜻이 보인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신앙에 철이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의 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30년 가까이 살면서요. 30년 조금 넘게 살면서요. 처음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닭발류로 닭발 처음 먹어봤는데 닭발류로 새롭게 경험한 음식입니다. 뭐냐면요. 오늘 점심에도 나왔었는데 그 오디라는 열매였습니다. 수요일 끝나고요. 한 집사님께서 싸우신 그 오디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청년들 오디 아닙니까? 오디 아닙니까? 이러면 사랑 축복합니다. 네. 용기를 내서 제가 그 오디를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기대했던 맛과는 좀 다른 맛이었어요. 태어나서 약간 처음 느껴본 맛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오디가 이제 뽕나무 열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이죠.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께 전해드렸어요. 엄마, 내가 교회에서 수요일에 오디를 처음으로 먹었어. 오디 알아? 맛이 되게 신기하던데 원래 맛이 그런가? 이러면서 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오디 나올 때가 됐구나. 맞아, 요즘 오디가 제철이라서 한창 맛있을 때야. 저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한 가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오디의 제철은 6월이구나. 네, 흔히 우리는요 제철에 먹는 과일이 맛있다고 말합니다. 요즘이야 기술이 좋아져서 44철 못 먹는 과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맛은 그 제철에 먹는 과일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겨울에 추운 눈보라가 날리는데 그곳에서 먹는 시원한 수박 맛이 있을까요? 자, 그럼 수박은요 원래 점심에 먹었던 것처럼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더위와 함께 먹어야 제맛인 것입니다. 이런 먹는 것 하나도 때와 장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철 과일이 제일 맛있듯이 사람도 제철이 되어야 가장 좋은 맛을 냅니다. 미숙한 시간이 지나고요. 알맞은 때가 되어야 성숙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요. 저 사람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제 철드는 것 같아 라고 문득 느껴질 때가 있죠. 좀 자기중심적이고 좁은 시야 속에 살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덕분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은 다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5월 8일이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때 이제 잠시나마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로 남자들은요 이제 군대를 다녀온 후에 철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20년 가까이 부모님 밑에서 지날 때 평소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한마디 좀 무뚝뚝한 자녀였는데 군대에 가니까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부모님께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을 또 집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어떤가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시집가서 자기를 똑 닮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철이 들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의 수고와 그 헌신과 사랑을 뼛속 깊이 깨닫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철드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우리 안에 거듭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처음부터 철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철 들어서 태어난 사람, 태어나자마자 철든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제철이 올 때까지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미숙합니다.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절대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숙했던 나의 모습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계절이 지나고요. 제철이 되었을 때 가장 맛있는 당도를 뽐내는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 맛있게 숙성되어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 쉽게 말해서 성도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철없이 살아가던 사춘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철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철부지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야기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철부지처럼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음식 가려 먹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안에는요,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편식하지 마라, 그런 부모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율법대로만 살아라.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불순종으로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채도 안 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순종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말을 설교 때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으시고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제대로 효도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눈물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또 다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부유한 것은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내 영적인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부유한 것은 한순간도 마음 아파한 적이 없구나. 아니, 신경 써본 적도 없구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나는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부유자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유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철없이 살아가는 철부지 같은 인생,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망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철이 든 자녀는요,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뜻과 그 심정을 이해하는 자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든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아는 성도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는 알겠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겠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소년이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소년은요, 그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매치기를 하다가 결국 소년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소년은 한 번도 자신을 연애오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가둔 이 사회를 저주합니다. 이런 소년을 지켜보던 한 교도관이 어느 날 그에게 작은 새끼 참새 한 마리를 선물하며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작은 참새를 어른 참새로 키워낸다면 내가 너를 석방되도록 힘써보겠다. 그 소년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라도 이것을 빨리 나갈 수 있는 그 욕심에 흔쾌히 승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새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감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장난을 막아줬어야 했어요. 또 춥지 않도록 밤에도 그 참새를 감싸줘야 했습니다. 때로는 굶어 죽지 않도록 항상 깨워서 먹이를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새는 조금 자란 뒤부터는 계속해서 창살 틈으로 날아가려고 합니다. 날아가지 못하도록 실로 그 다리를 묶어도 참새는 그 실을 끊고 날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소년이 먹이를 주고 아무리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침내 지쳐버린 소년이 교도관에게 참새를 그만 풀어줘야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계속 키우고 싶었는데 참새가 저의 마음을 몰라주는군요. 그러자 교도관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너의 어머니의 마음이다. 다 자라지도 않은 너를 붙잡고 싶지만 너는 줄을 끊고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란다. 소년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셔. 너가 그 작은 새끼 참새를 사랑하는 것보다 수백 배나 너를 사랑하신다.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그동안 글씨를 배우신 모양이다. 너의 석방을 간청하는 탄원서를 손수 오늘도 쓰고 계신다. 그제서야 소년은요,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그 사랑과 수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철없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철이 든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철든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쉽고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춘기 신앙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누리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요. 진심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참된 뜻을 아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에 진심으로 따르게 돼요. 심지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 마음을 알고 모든 순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모님께 혼나기 싫어서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일찍 들어갑니다. 이전에는요, 주일예배 빠지면 어머님께 혼날까봐 억지로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자리가 날 위한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나의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걸 알기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임을 알기에 스스로 나옵니다. 부모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철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구나, 결국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거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게 됩니다. 더 이상 강제와 억지와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우리가 더 이상 억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약속하신 구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이미 결제가 끝나버린 그 구원을 이해할 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가슴에 못 박고 부려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효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오전에 김태경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빌레몬서의 내용 기억납니다. 노예인 오네시모를 최선을 다해서 돌봐준 빌레몬이 등장했어요. 그런 그 주인의 마음을 배신하고 떠났던 오네시모가 또 등장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요, 결국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나의 형제로 받아주는 빌레몬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가능했나요? 자신 또한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다른 환경과 다른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같은 점만을 바라봅니다. 은혜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보면 같은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으로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죄인으로 구원받았구나. 다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마땅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같은 점을 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철들어가는 공동체예요. 누구 한 명 잘났다고 누구 한 명 철들어서 그 사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리고 오래 걸리겠지만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랑 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이름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한몸됨을 드리고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과 갈라졌던 사이, 이웃과 갈라졌던 그 사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철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철없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고생한다, 그렇게 하면 고생한다, 힘들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생각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철든 성도, 철든 우리 사랑의 교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